가고 있는 한일빛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인순 목사입니다. 앞에 계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해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오늘 광야를 준비하면서 제가 옛날에 이 과정을 하울림이 올리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제가 이미 겪었던 과정을 다시 한번 회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제가 크게 설명할 수 있지 않아도 됐고 또 앞에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는 그냥 또 이렇게 읽기만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영성 발달 과정 광야를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광야의 단계. 애굽이 능력이 임하는 곳이라면 광야는 십자가, 자기 부인 정화의 장소입니다. 애굽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합니다. 권능의 세계, 불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승리의 삶의 맛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너무 좋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은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그들은 온갖 낙관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들은 광야로 가야 됩니다. 이곳은 달콤한 곳이 아닙니다. 고통과 쓴뿌리, 눈물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의 본성은 세상의 사람, 육체의 사람입니다. 광야는 주님의 깨우치심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는 곳이며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겉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모든 요구들이 거절됩니다. 애굽에서 경험했던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는 무서운 훈련의 채찍을 드십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통과했으나 이곳에서는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광야의 바깥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아멘. 가나안은 신기한 곳이에요. 이게 이 안에서는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는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올라오면 안 나와요. 내가 충분하게 여기에 있거든요. 안에.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쓸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주님이 안 주셔서 인격적 주님 온전히 못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광야 단계를 보면서 제가 애굽 단계 설명 다 해주셨지만 애굽 단계에 있을 때는 좋잖아요. 그냥 신기하게 좋잖아요. 아무런 저 같은 경우는 이 애굽 단계인지 광야 단계인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너무 평강한 거예요. 저는 뭐 남편이 아이가 속 썩이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서 우리 넷째 언니가 사돈이십니다. 저를 위해서 굉장히 막내잖아요. 정말 많이 기도를 해줬는데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계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내가 평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서 제가 좀 그런 성격은 아닌데 전화했어요. 쑥스러워도 못하는데 언니 너무 고마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굴곡이 없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전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밑에 보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때가 왔어요. 그게 뭔 때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사실은 아무것도 몰랐는데 보험회사를 다니게 됐어요. 결혼해서. 근데 보험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돈을 정말 많이 벌었어요. 1995년도 이때 한 1200, 그러니까 700, 800, 1000만, 1400까지 제가 타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면 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행복하겠지요. 언니한테 고맙다고 생각하겠지요. 근데 그때 영적인 세계도 몰랐는데 야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구체적인 게 없어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다가 막 그 제가 뭐 씀씀이가 크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때가 되니까 그 때가 뭔지도 몰랐죠. 하향선을 내리는데 와 진짜 이거는 이건 뭐 알고 가야 아 이게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알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이 폭풍이 오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나 때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때가. 근데 이 때를 알면 아 나는 지금 광야로 훈련 받으러 가는 거야라고 하는데 이 가난에 오니까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냐고요. 이것도 몰랐고 근데 여기 오니까 아 그게 그거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이끄시는데 너무 또 신기한 거예요. 또 이게 그때도 그때지만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저번에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나 여자의 저주 할 거야 그랬잖아요. 근데 여자의 저주에 그날 그 미국에 가서 그 링크를 보내줬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놀러 간 거예요. 1시가 됐는데 아참 그러고서 제가 얼른 보니까 2강이 남은 거예요. 남자 저주 그다음 24강. 근데 아야 이건 아니야. 그리고 제가 월요일 날은 제가 잘 안 하거든요. 좀 이렇게 여기 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웬만하면 화요일 날 아니면 수요일 날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지나치면서 돌아다니면서 아 계속 보는 거예요. 누가 했나 안 했나 없어졌나 있나. 근데 저녁 때가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 내가 집에 갈 때까지 이게 없어지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유인수 목사님한테 나 이번에 빠질게 그랬더니 그래 한번 쉬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녁에 7시 갔는데도 7시에 갔는데 보니까 그래도 있는 거예요. 8시에 있는데 그냥 2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자의 저주를 신청한 것처럼 왜 이런 거냐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나는 안 하려고 했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주님은 나를 조용조용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내가 무엇을 계획하는 것이 없어요. 계획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이 오면서 제가 신기한 것도 많이 발견했지만 나를 주님이 이끄시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냥 큰 굴곡은 없지만 잔잔하게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잔잔하게 이끄시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끄시고 그래서 와 광야에서 맛보지 못했던 것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더 낮아지게 되고 내가 무엇을 계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따라가는 그런 순종의 삶이 여기 와서 정말 많이 나도 모르게 이게 강하게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라는 것을 지나와서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그 고통과 쓴뿌리, 눈물이 많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랬잖아요.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고통과 쓴뿌리야 눈물만이 나왔죠. 뭘 알면은 아 이런 거구나라고 하지만 전혀 모르는 과정에서 완전히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돈 때문에 돈을 엄청 벌어다가 막 이렇게 이게 내리막에 갔는데 그냥 내가 봄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죽으면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그 믿음은 없지만 그건 알아요. 죽으면 안 되니까 제가 차를 막 끌고 가면 뒤에서 팍 치면 제가 그때 당시 그때 2002년도에 아마 한 2억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죽으면 이 돈을 저는 빚을 갖고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아빠가 우리 신랑하고 살겠지요 이러면서 막 걸어가는데 절대로 교통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 고통과 쓴뿌리가 눈물밖에 없었어요.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옥상에 가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떡할까? 이게 피가 마르더라고요. 피가 마르는 거 느껴요. 근데 그때 믿음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늘 보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는 것도 몰랐잖아요. 제가 어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은 읽고 예배는 드렸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옥상에 서 이제 어떡하지? 이 돈 때문에 어떡하지? 막 울고 있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요. 욥의 말씀이. 아니 욥은 집도 없고 자녀도 죽었고 지금 욕창이 나서 지금 길바닥에서 저기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나를 보니까 집도 있지,
아이들도 이제 먹을 것도 있지, 남편도 있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그게 위로가 되었던 것들이 아직까지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제 일도 잊어버리는데 그런 것들은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통과 쓴뿌리를 지나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했고, 이게 그러나 아직도 그의 본성은 세상의 사람, 육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뽑아지기 위해서 광야로 가는데 그거를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주님의 깨우치심을 통하여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는 곳이다. 알아야 가죠. 몰라요, 정말 몰랐어요. 다 지나고 나니까 그게 그때 하나님의 그 섭리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데 그거를 몰랐구나라고 생각했고, 영성이라는 것도 몰랐고요, 영의 세계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주일학교도 가렸고 구역장도 했고 교회에서 정말 충성했는데 왜 그렇게 몰랐어요. 근데 진짜 교회에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가르쳐 준 게 예배만 참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한 발짝 한 발짝 아닌 것 같은데도 이끄셨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았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광야의 단계를 지나면서 이제 영적 세계를 알게 하는 그런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를 발견하고 육체를 발견하고 그다음에 나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죄였다는 것을 또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나면서 조금 그게 금방 지나지 않았어요. 오래 걸렸어요. 정말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렇게 저를 다스렸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애굽에서 방언을 했든 예언을 했든 투시를 했든 입신을 했든 기적을 행했든 수많은 병을 고쳤든 이곳에서는 자신의 고집을 주님께 굴복시키지 않고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기적을 맛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이 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 자신들이 주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모릅니다. 아직 자신의 속에 처리받아야 할 수많은 악의 목록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영적 여정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요셉도 야곱도 아브라함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합니다.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법칙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누구나 애굽의 약간의 권능과 승리를 맛보고 그 다음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광야의 훈련을 통과합니다. 물질훈련, 애정훈련, 명예훈련, 성품훈련 등 우리가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씩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빨리 깨닫고 순종하여 광야 2단계, 3단계 이렇게 발전해가는 사람도 있으며 억울하다 내가 왜 당해야 돼 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오랫동안 광야의 낮은 곳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됩니다. 아멘. 저는 엄청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엄청 착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착한 속에 내 안에 너무나 그 철딱선이 없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거는요, 육성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내가 이 모습이었네 하고, 저는 보험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을 잘 돌보지를 못했어요. 돈으로다가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고 남편은 일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흘러갔어요. 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광야의 그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가면서 제가 조금 깨닫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학도 다녔지만,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나를 모르는, 내가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상처를.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상처 줬다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착한 엄마니까. 그리고 돈 주어서 아이들 학원 보내니까. 그래서 내 속에 이런 것들이 몰랐고, 그다음에 내가 온전히 주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광야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금 조금, 한 번에 아니라 조금 조금 나를 보게 하시고, 아이들을 보게 하시고,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막 그 아이들한테 가서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아빠랑 싸웠어. 생전 않던 짓을 하니까. 그리고 우리 딸 둘한테도 엄마가, 지금도 얘기해, 엄마가 그때 에이 우리 엄마처럼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근데 어쨌든 아이들은 엄마가 잘하는 것 같겠죠. 근데 나 자신 속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성장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철저하게 회개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찾았지만,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을 찾았고, 주님을 너무너무 헌신해서 주일날 빠지지 않았죠. 새벽님에 안 빠졌죠. 그게 목사님들이 너무 이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요매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근데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고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고 저를 조금 조금 알게 하시고, 한 번에 알아면 좋았는데 조금 조금 알게 해주셔서 주님 마음을 알게 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지금은 여기 와서는, 아니 이제 뭐 여기 와서 완전히 바뀐 건 아니고 조금 조금 바뀌었는데, 여기 와서는 기도가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적으로도 기도했고 나의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이런 것이 이렇게 변형이 됐는데, 여기 와서는 나도 모르게 기도하면 그냥 영적인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게 뭘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나를 성숙시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내가 자신의 처리받지 못한 이 악한 목록, 교만과 그다음에 질투와 뭐 많은 거 있잖아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 처리가 됐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했는데 등짝에 보이지 않는 이만한 돌덩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이게 걸어 다니는데 보이지 않는 돌덩이가. 근데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날 그 돌덩이가 없어진 거예요. 정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근데 그게 바로 그게 순정해서 여기까지 왔었으면 빨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성장하니까 또 나가는겨. 나가가지고 또 돈 버는겨. 나가면 또 돈을 겁나게 많이 줘요. 우리 하나님은 겁나게 주는데 또 그거를 관리를 못하니까, 요새처럼 관리를 잘해서 해야 되는데 또 엉뚱하게 또 없어집니다. 하여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처리받는 것도 내가 무엇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환경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를 그러니까 처리된 것도 몰랐는데 시간이 가니까 내가 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모습이 바꿔져 있다는 것을 또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께서도, 예수님도, 다윗도, 요셉도, 야곱도, 아브라함도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 뭐 했다고요? 광야로 갔어요. 근데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걸 언급을 안 해주셨어요. 말씀은 해주셨는데 언급을 안 해주셔서 그냥 요셉이었구나, 아브라함이었구나, 예수님이 그냥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갈까요? 그건 내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일이었고 아브라함이 일이었고 요셉이 일이었지 나의 일하고 관계가 없었는데, 와, 이제 성장하면서부터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게 광야의 훈련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 광야를 하다 보니까 와, 통과 많이 했네, 정말 많이. 근데 아직까지도 조금 있더라고요. 통과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우리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어 놓으시고 끌어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믿음으로 살라고 했었거든요. 힘들다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하고 울부짖고, 그 음식하면 해결되는 줄 알고 그 음식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음식을 못해요. 그 음식 너무 하지, 작전기도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들을 미워하지 않고 이뻤던 것 같아요. 속은 겁나게 썩였어요. 제가 너무 썩였는데 긴 세월 동안 20년 이상이라는 세월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저를 양육을 하셨어요. 조금 조금 양육하셔서 오늘날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훈련 때문에 정말 견고한 진이
제게 있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순간에 저를 이거를 내가 무엇을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한순간에 끊어놓으셔요. 그게 지금 3년밖에 안 됐어요. 이 물질 훈련을 물질이 막 이렇게 물질로 잡혀 있는 것들 끊어놓은 거는 3년밖에 안 됐어요. 얼마나 긴 세월이었던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통과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신이 납니다. 오, 이 감동, 이 기쁨, 나는 기름 부은 왕이 될 거야. 그러나 그는 광야로 갑니다. 그에게 사울의 창이 날아옵니다. 그는 왕자에 오르는 대신에 굴 속으로 도망갑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환희의 춤 대신에 그는 살아남기 위해 미친 짓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인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는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광야에서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받습니다. 미리암은 춤을 춥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그러나 그 찬양하던 입술의 침이 마르기도 전에 그들은 원망의 말을 토하고 미리암은 넘어집니다. 그녀는 불평하다가 문둥이가 됩니다. 아멘. 그는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광야에서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받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수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수업은 받지 않고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그럽니다. 수업은 힘들잖아요. 학교 가는 게 힘들어요? 좋아요? 싫어요? 힘들잖아요. 저 학교 다니기 싫었거든요. 학교는 싫고 교회만 나가고 싶었어요. 교회 가면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냥 율동하고 놀았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이 수업이라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그 천재. 우리는 한창 그런 게 유행했었는데 천재가 되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대학교를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게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 단계, 광야 단계, 강한나 단계가 너무너무 귀한 부분인데 그 천재가 거기서 물론 머리는 좋겠지만 그 아이가 초등학교가 어른인 대학생들하고의 교제가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성인 이 과정을 걷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한테 유익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이 수업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모든 단계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델에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 그는 감격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광야로 갑니다. 놀라운 꿈의 사람 요셉 그러나 그는 광야로 갑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울 그 빛에 거꾸러진 바울 그러나 그도 광야로 갑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기근이 옵니다. 주님께 순종하자 기근이 옵니다. 그는 광야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광야에서는 자신의 죄성을 발견합니다. 아멘. 이게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시기 위한 계획이셨잖아요. 이 계획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여기 오면서 너무 진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신기한 게
계획을 하지 않아도 오게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러니까 전혀 요동함이 없이 여기 무슨 곳인지 전 모르겠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정말 우리 목사님이 아니 사모님이 사모님 우리 사모님 이름 뭐 갑자기 잊어버렸어. 우리 사모님이 여기 오는데 설레신다고 그랬잖아요. 막 설렌다. 근데 저는 크게 설렘도 없어요. 근데 그냥 자동으로 와져요. 이게 근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나를 쓰시려고 이곳에 보내신지 모르지만 이렇게 제가 자동으로 오게 되는, 그러니까 나의 관계없이 주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또 요셉에게도 자기 관계없이 끌려가셨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꾼들이 됐잖아요. 저에게도 이렇게 지금은 제가 그러니까 전혀 조금도 집에서 내가 못 올 수 있는 환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오랫동안 하나님 속삭였잖아요. 오랫동안 속삭였으니까 이제는 더 순정을 많이 해서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는 한, 아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한 이곳을 내가 함께 참석하는 것이 순종이구나. 이곳에 함께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그걸 원하신다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그게 내가 빨리 순종하느냐 늦게 순종하느냐 그거는 나에 달렸거든요. 순종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불순종하기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곳에는 제가 어쨌든 영적인 마법이 걸렸습니다. 네. 몸은 애굽을 나왔으나 마음속에는 아직도 애굽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편안함을 좋아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을 좋아하지 않으며 나의 뜻, 나의 성향, 나의 취향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광야의 땅은 이러한 모든 땅의 성분을 죽이고 가난의 요소인 하늘의 성분을 사모하게 하는 장소이므로 이기심, 고집, 정욕, 불순종, 자기연민, 원망 등이 다 죽을 때까지 아무도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광야 단계에 있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쉽게 남들을 비판합니다.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항상 맞는 것 같은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억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멘. 저는 광야 단계에서 좀 훈련을 받다 보니까 영적인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담임 목사님이 제가 그때 신학 다닐 때인데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열리는데 맛을 보니까 이게 교만이 이게 올라오는데 이제 성가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담임 목사님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막 이런 걸 가지고 막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원고를 가지고 막 연습을 하시는데 와, 제가 조금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 목사님을 속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날 하나님이 영적 교만이다.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좀 맛을 보니까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자신만이 많이 안다고 목사님은 내가 더 높은 거예요. 이런 교만이. 근데 하나님은 그때 딱 알게 해주셔서 제가 납작 엎드려서 하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더 내가 그걸 보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영적 발달 단계가 이해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준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상은 거의 없는 단계입니다. 누구든지 억울함과 원망이 가슴에 많이 쌓여 있다면 그는 결코 이곳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하고 굴복하고 순종할 때만 그는 이곳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초신자 때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지만 조금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거꾸로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막히고 주님의 달콤함이 사라진다면 특별한 죄도 발견되지 않는데 주님께서 당신을 매몰차게 다루신다면 당신은 지금 광야의 문턱에 있을 것입니다. 잠시 주님께서는 당신에게서 긍휼을 제거하시고 당신의 어떤 부분을 다루실 것입니다. 이때는 은혜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눈치 없이 응석을 부리지 말고 다음에 긍휼의 시간이 올 때까지 납작 엎드려서 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아멘. 뭐 아무리 납작 엎드려도 안 되더만요. 아무리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게 육성이더라고요. 그냥 내가 살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해주면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기도하면
열어주시겠지. 그리고 또 사업을 하려고 막 계획을 합니다. 납작 엎드려도 안 되는데 여기 진작에 왔더라면 알았을 걸. 그래서 빨리 통과할 걸. 어쨌든 지난 과거고, 어쨌든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또 그 서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은혜를 주니까 이게 다인 줄 알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길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우리가 통과해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속성은 그렇게 즐겨요. 그러니까 바로 왕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는데도 그게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즐긴 게 바로가 아니라 나더라고요. 그 열재앙을 다 겪으면서도 어찌 그걸 못 내놓냐고요. 그 육성이 즐긴 것이 바로가 아니라 나였다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번 생각했는데, 옛날엔 나는 아닌데 저 사람이야. 아유 저 목사님 왜 저래. 아유 막 이렇게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근데 성숙할수록 저 사람이 아니라 나였다는 것들. 그러니까 저는 막내라서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제가 그 인색한 건 아니고, 그런데 막내니까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불쌍한 거, 목사님 말씀대로 불쌍하니까 우리 언니 오빠들이 너무 나한테 잘해주니까 특별한 뭐 풍성하게 살지는 않지만 어려움을 크게 없었는데, 먹을 것도 저는 좋은 것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기스난 거는 안 줘요. 좋은 거. 그러니까 남한테 좋은 거를 주는 거에 아니라 나쁜 거 줬어요, 제가. 근데 은혜를 바꾸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좋은 거를 줘요. 남을 더 먼저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하나하나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다루시기에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다 이 시간에 나이랄 수 없지만 돌아보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더라고요. 조용한 기도를 할 때 애굽인들은 잠을 자지만 광야인들은 잡념이 많습니다. 그들은 생각이 복잡합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것들이 복잡해집니다. 신앙은 단순한 것이며 자신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전에 가졌던 많은 확신들이 이제는 퇴색되고 과연 자신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이 헤매고 방황하며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해가 흔들리는 것도 한 교육의 과정으로서 당신을 새로운 깨달음과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이며, 점차 당신이 자신의 이해가 아닌 그분에 대한 신뢰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헤매고 방황하며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이게 하나님이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은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저뿐이 아니라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은 없는 것 같지만, 나를 안 도와주신 것 같지만 묵묵하게, 왜? 얘가 훈련을 통과해야 되니까. 언제까지나 주기만 하면 철딱서니가 없잖아요.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와 진짜 이랬네. 와, 우리 주님이 나를 헤매고 있을 때 난 주님이 나를 안 보시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애굽 단계에서는 기도만 하면 잘 들어주셨거든요. 막 그냥 기도, 그러니까 평강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뭔지도 모르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주님은 왜 안 도와주시지? 왜 나를 안 보시지? 전에는 이랬는데, 이랬던 말들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당신이 헤매고 방황하며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가르치셨대요. 가르치시고 뭐 했다고요? 인도하셨대요. 그것이 순간만 아니라 계속했대요. 이 말씀에 또 제가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곳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소리의 침묵이 아닌 마음의 침묵, 의지의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변명도 자기 연민도 자기 합리화도 여기선 용납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오직 침묵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기질에 맞는 것이든 아니든,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든 아니든, 내가 가장 할 수 없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오직 순종과 침묵으로 나가야 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우리는 그저 조용히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일을 겪어도 십자가 옆에 강도와 같이 우리는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고 왜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아직 광야에 있으며 아직도 그들의 마음 높은 곳에 있으며 참된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 진정 억울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곳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침묵을 배워야 된대요. 침묵 배워. 저는 그 침묵하는 것도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침묵하게 입을 닫아놓는 거지. 저희가 나 말하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제 입장 저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침묵하게 하시니까 말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제가 기도를 여기 오기 전에는 3시간, 4시간, 5시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 오면서 그 기도가 아무리 왜냐면 5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안 하면 뭔가 죄 짓는 것 같아요. 이게 됐는데 여기 와서는 제가 안 하려고 여기서 기도하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주님이 그렇게 그냥 이렇게 끌어가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제가 좀 약간 너무 왔나?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주일날 우리 목사님이랑 둘이서 아침 9시 반부터 10시부터 막 그냥 기도하 그러는데 이게 매일매일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숨을 못 쉬어서 영이 죽는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여기 와 보니까 내가 무엇을 어찌게 하나도 침묵을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은 때가 있어요. 침묵할 때가 있고 또 이야기할 때 때가 있고 또 내가 누릴 때 있고 또 좀 사랑할 때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끄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것을 또 이해를 했습니다. 훈련을 통해 고집과 육성이 굴복될수록 그는 광야를 벗어나게 됩니다. 사소한 것에도 주님께 굴복되며 자기의 의견을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감사하고 순종하게 될 때 그는 광야에서 서서히 나가게 됩니다. 애굽도 신앙의 본질이 아니지만 광야도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곳은 가나안에 입국하여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귀한 믿음의 학교인 것입니다. 부디 주님께 온전히 순복함으로 이 과정에서 벗어나십시오. 광야를 벗어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갈 때 당신은 진정한 믿음과 영광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금숙 목사님이 어제 그러셨죠? 목사님이 공부를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셨다고. 저도 막 이렇게 적어와서 적어왔는데 한 개를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왔잖아요. 이렇게 이게 저 잘하고 싶어서 적었어요. 막 이게 뭣도 보고 뭣도 적었는데 근데 너무 순정을 잘하는 것도 조금 너무 근데 제가 이번에는 좀 봤지만 2번 할 때는 제가 3번 할 때는 2번인가요? 정말 제가 공부를 안 했어요. 왜? 목사님이 하지 말라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책을 봤던 것처럼 이 말씀에 훈련받는 귀한 믿음의 학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났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거기서도 7적으로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는 것들이 우리가 마지막에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로 오면서 단순 집중 반복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게 단순 집중 반복을 제가 끝까지 이렇게 끈질기게 못했던 성향이 제가 좀 있어요. 막내로 자라서 늘상 언니들한테 이렇게 좋은 것만 받고 성기면 받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안쓰럽게 여기면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약해. 심지가 약해. 그리고 강하지가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강하게 훈련을 시키셔서 이곳에서는 단순 집중 반복이라는 게 제가 딱 꽂혔어요. 그래서 뭐 많은 것들이 하나님 일을 하시겠지만 단순하고 집중하고 반복하면 다 된다.
다 된다 이렇게 제가 제 마음속에 새겨서 엄마가 부모가 안 계시지만 부모가 돌아가시지 않는 한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한 이곳에는 빠지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 제 마음 스스로가 그냥 제가 마음을 먹고 오늘 이 시간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